교리 제1권 7장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인격적 속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들이며 그 속성은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 도덕적 속성, 즉 공유적 속성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 도덕적 속성들은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는 것이며 사람들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공유적 속성, 첫 번째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심의 소극적 의미는 악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며 관계가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심의 적극적 의미는 본질적이고 완벽한 순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죄인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떨어져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욥, 이사야,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 거룩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구약은 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의식법과 정결법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언제나 거룩이라는 용어로 언급되고 묘사됩니다. 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베드로전서 1장 16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박국서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시편 71편 22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 사도행전 4장 27절 거룩한 종 예수. 사도행전 3장 14절 거룩한 이. 성령 거룩한 영.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가장 숭고한 선포입니다.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갈보리의 끔찍한 죽음이 없이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계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불타는 떨기 나무와 모세,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어 죽은 우사, 율법을 수요하실 때 불타는 산에 접근 금지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의 참된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그의 거룩하심에 대한 개념을 조금이라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즉시 자신이 비열하고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속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한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두 번째,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세상에서 옳은 것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입법적 거룩하심의 표현이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의를 요구하십니다. 공의는 사법적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의해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의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성경 거의 모든 곳에 게시되었으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과 결합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의와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상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선포하시고 또한 의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세 번째, 선하심과 사랑입니다. 선하심과 사랑의 단어는 상호 교환이 가능합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관대하고 친절하게 다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시편 145편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인자 선하심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관대함이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 자신을 다른 존재에게 영원토록 전달하도록 만드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 자체는 삼위일체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했던 누군가가 반드시 있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계시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법.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은혜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은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 심판과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에게 베푸신 선하심과 사랑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모든 복의 원천이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계시되는 방법 세 번째,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부드러운 긍휼입니다. 죄의 결과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계시되는 방법 네 번째, 인내와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진멸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자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에게 관용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네 번째,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 안에 포함되며 하나님의 불변성의 개념에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손을 놓아버리거나 우리를 저버리려는 그런 의심은 조금도 없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36편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시련과 시험과 갈등의 모든 시기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구해주십니다.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막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그만두도록 하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 계획하신 일을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궁극적인 운명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내가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죄를 이미 자백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내가 용서받은 것을 보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부심이 그 근거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신실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볼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명확성과 지적인 이해를 위해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씩 분리해서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속성들은 따로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속성을 전부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도 언제나 동시에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속성 안에 전체로 거하시며 하나님은 이 모든 속성을 동시에 소유하십니다. 할렐루야.